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4절 또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넘어가서요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길가에 뿌려진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지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적으로 그 말씀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단 말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거나 사탄이 더 지혜로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또 가시떨기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잘못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인간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면서 삐딱하게 듣고 있는 모습,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사단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유혹해요. 그럴 때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지지 아니하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사탄은 찾아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사탄을 향해서 그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이 찾아와도 유혹해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잘 흡수되어져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나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떨기 밭,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 중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점점점 말씀과 멀어져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족이 싫어지고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죽고 싶은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현상은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이 이 말씀을 혼동시키거나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듣기는 한 거예요.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오늘 가시떨기 밭에 그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고요.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도시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그런지 종종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죠. 혼자서 먹고 살려면 염려해야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아니하니까 스트레스는 덜 받겠지요. 그래서 자유롭겠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산속에서도 먹을 걱정해야 되고요. 산속에서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내년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쌓아두는 일은 끊임없는 거예요. 이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욕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이들은 돈을 모아서 어른이 됐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취직하자마자 돈을 모읍니다. 어른들은 노후를 대책 삼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 물려줄 것 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재물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염려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욕심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서 좀 자유롭게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유혹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사람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인간들의 육신적인 이 본능,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막혀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면서 생겨나는 많은 염려, 유혹, 욕심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요동치면서 살지 말아라.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이 본연의 문제를,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들 다 몰아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들 마음밭에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두려움으로 살았고 욕심으로 살았고 물질의 유혹 때문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 이제는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더 욕심부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위로하며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친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로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닫고 알고 나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위로로 받아요. 위로로 받아요. 이 말씀을 자꾸 우리는 지식으로 깨달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문제, 욕심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세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위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유혹에 빠진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결국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으로 심겨지면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살이하던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지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믿지 않아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같이 해주셨던 방식대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행하면 내 길이 형통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을 받아서 염려하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부자고 여유롭고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가득하고요, 여전히 가나안의 족속을 다 무찌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삶이다,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감싸고 우리를 언제나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전능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오늘 그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모든 염려와 유혹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염려예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고 누구에게나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사단을 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의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9월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심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매가 가득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본문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갈 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어떤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과 첩벌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만이 쫓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결론적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능력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어지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기에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려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많은 욕심이 드러날 때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의 그 덩굴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를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온 식구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여 오늘도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를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며 감사하며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열매 맺는 승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